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본받고 싶고 또 사랑하는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이렇게 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 3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죠? 예,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예, 12명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요셉은 몇째 아들?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무려 4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야곱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인들을 이렇게 많이 얻게 되었어요. 사실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과 드디어 이제 결혼하는 날 너무나도 힘겹게 7년 동안 일을 해서 부인과 결혼을 해서 밤에 이제 잠자리 들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별로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이죠. 할 수 없이 이것을 속아서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제 속은 거지요. 네가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그때서야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라헬과도 결혼을 해서 부인이 2명이 되었는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내주고 또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러니까 레아도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또 자신의 종을 내줘가지고 결국에는 부인이 4명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12명이 낳게 되었는데 라헬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부인이었는데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더 낳다가 그만 죽고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명의 자식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이 야곱이 많이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이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부인이 낳았던 아들 요셉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이 2절 말씀 보니까 몇 살입니까? 2절 말씀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입니다. 17살이면 아직은 좀 어른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어리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말씀을 보니까 다른 형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고자질하고 이게 좀 나쁜 동생 같긴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도 계속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거짓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날마다 실천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요셉은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셔서 야곱,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이제 병행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아들들보다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편애한 거죠, 편애. 자식들을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사랑하면 좋은데 요셉만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편애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도 형제간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이 나는 안 좋아하고 쟤만 좋아한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예, 편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애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다른 형들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요셉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걔만 콕 집어가지고 요셉만 너무 극진히 사랑하니까. 그 표현으로 때로는 먹을 것이 있으면 요셉만 몰래 불러가지고 좀 더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삼남매인데요. 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만두를 사오시는데 항상 30개 정도 이렇게 사오셨거든요. 그러면은 30개를 사오면 가족이 우리가 5명이었으니까 어머니까지 한 사람은 6개씩 이렇게 나눠서 딱 나눠주면 그것을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 제가 쌍둥이지 않습니까? 근데 쌍둥이인데 항상 우유를 따라줘도 똑같이 따라줘야지 누구를 좀 더 따라준다 그러면 서로 간의 눈빛이 어느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좀 더 따라줬다 그럼 바로 이제 반발심이 생기고 왜 쟤를 더 주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옷을 한 명 사줘도 한 명만 만약에 옷을 사줬다 그럼 당연히 이게 문제가 생기는, 장난감을 사줬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오늘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미운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냥 서로 간에 너무 경쟁이 생기고 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 미움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책임도 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사랑하니까 안 볼 때 요셉을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욕을 하는 거죠. 막 여러 가지 나쁜 욕들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욕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욕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또 문제입니다.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꿈을 또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이 더 미워해요. 죽도록 미워해요. 꿈을 또 한 번만 꾸면 좋은데 2번을 꾸죠. 이 꿈을 또 얘기합니다. 얘기 안 했으면 참 좋은데 또 얘기해요. 예. 만약 이 꿈이 그냥 헛된 꿈이거나 그냥 잊어버릴 만한 그런 꿈이었으면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바라기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꿈,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에게 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얘기했다가 그냥 막 혼을 나고 형들은 더 미워하고 결국에는 채색 옷을 입고 나중에 형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채색 옷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지고 자기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형들에게 애걸복걸합니다. 형들 왜 이래 왜 이래. 근데 알고 보니까 형들의 눈빛이 정말로 죽이려는 것이죠. 정말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뻔한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건져 올려주셔서 마침 그때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를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먼 나라 이 애굽으로, 지금으로는 이집트라고 불리는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가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자매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15,000원, 중국 돈으로 15,000원이면 한국 돈으로 하면 300만 원이 안 되는 돈에 어느 집에 팔려갑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불과 5천 원에 한국 돈으로 하면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에 팔려갑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팔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원한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위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이제는 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죄수들이 입는 죄수 옷을 입혀진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 의지와 없이 상관없이 팔려서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 집안에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위대한 집안의 가정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이제는 좀 뭔가 살만해요. 그런데 그 집에 부인이 또 문제죠. 와가지고 매일같이 요셉을 나와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환경이 지금 어렵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갑니다. 이제는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17살에 팔려갔던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살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했지만 그의 앞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알 수도 없고 자기의 형들, 너무 미운 형들이지만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고 고향과 문화를 떠나서 완전히 다른 나라로 온 것입니다. 많은 귀한 자매님들 북한에서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이렇게 헤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들. 잠깐 갔다 오려고 했는데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낯선 중국 문화에서 그 말을 배우면서 이상한 남편을 만나 그 말을 배우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애를 낳고 살아가는 많은 자매님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드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왕의 아주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한 명은 빵을 굽는 주방장이었고 한 명은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이 둘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따라주는 관원이 당장 꺼내주기로 했는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3년을 지내게 되죠. 요셉은 이제 나갔으니까 내가 나가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나가지 못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계시로 보여주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 고위 관직인 사람이 요셉을 그때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요셉을 바로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그리고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인지 제시했을 때 바로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어떤 옷을 입습니까?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옷이 여러 번 바뀝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던 요셉,
그러나 그 옷이 벗겨지고 팔려가가지고 자기도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노예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더 비참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복을 입습니다. 죄수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그는 그 애굽에, 그 나라에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왕 다음 가는 2인자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요셉이 노력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정말 노예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 헤어져서 부모님이 보고 싶은 그리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문화에 와서 전혀 다른 것들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어제 얘기를 했대요. 야, 레포트를 대학교 다니니까 써야 되는데 탈북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나누는데 레포트 하는 게 탈북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대요. 얼마나 힘든지. 희한한 외래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들, 그걸 해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결국에는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가 그냥 잘됐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딸은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따지고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을 편애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북한에 2,500만 명 아니면 2,300만 명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편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똑똑한 것도 없고 뭐 나은 게 없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성경은 이것을 말해서 한 단어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애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주인이 나갔습니다. 일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새벽 6시에 동틀 때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한 품삯을 10만 원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죠.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너무 기뻐서 사람들 가운데 뽑혀온 사람들 너무 기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주인이 일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시에 또 나가요. 9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요. 또 일을 해라. 일을 시켜요. 9시에 온 사람들도 놀고 있다가 와서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집주인이 또 일손이 부족했는지 12시에 또 한번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또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3시에 또 나가서 또 일을 시킵니다. 해가 6시에 지는데요. 3시까지 데려온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5시에 또 나가 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또 일을 시켜요. 그리고 6시가 되었어요.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일한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했을까요? 1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돈 봉투를 딱 건네는데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딱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에 6시에 온 사람, 이야 나한테는 얼마를 줄까 막 기대감이 부풀어가지고,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이면 자기는 최소한 2~3배는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봉투를 다 나눠줬는데 보니까 자기도 10만 원인 거예요. 주인한테 따집니다. 왜 나 이거밖에 안 줍니까? 나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냥 6시까지 12시간 거의 가까이 일을 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라고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거든요. 아침에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와서 10만 원을 준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일찍 온 사람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1시간 일한 사람이 초점입니다. 우리는 1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솔직히 1시간 일한 사람은 주인한테 말해야 돼요. 주인님, 이거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나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하고 1시간 나 일밖에 못했는데 이거 다 주면 이거 어떻게 받아갑니까? 나 이거 안 됩니다. 못 받아갑니다. 못 받아갑니다.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가. 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비유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다 써버렸어요.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창기와 놀고 방탕하게 노느라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다 써버렸어요. 면목이 없는데 그래 아버지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종으로 써달라고 말하자, 집 하인으로 써달라고 말하자 라고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데 힘겹게 가는 거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껴안고 뽀뽀하고 내 아들을 살아왔다고 빨리 잔치 벌이라고 송아지 잡으라고 반지를 막 빼서 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빨리 신발 가져오라고 신발도 신겨줍니다. 그때 아들이 얘기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는 집 종으로 그냥 써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 때로는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매일매일 더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있는 형들이 있는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 넘게 지났고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높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감히 얼굴을 듭니까? 엎드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그 꿈을 생각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요셉을 준비시켜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몇 번 시험해보고 나서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 나 요셉이야. 형들은 까무러치죠. 세상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 자기 동생 팔아먹었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동생이 이집트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형, 아버지 건강하시지? 아버지 살아계시지? 우리 귀한
탈북하신 많은 분들, 나중에 저는 통일의 때에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친구들과 만나게 되고 머지않아 그날이 올 줄로 믿는데, 그때에 함께 부둥켜 안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 기억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눠 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특별하게 편애해서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더 많이 나눠 줄 수 있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때로는 감옥에도 갔다 왔고 위급한 상황도 참 많이 있었고 두려운 적도 많았어요. 내 인생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셨습니까? 왜 잡히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감옥에 지금 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도와줬다가 한국까지 오신 분들 왜 잘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잘 못 살고 아프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많은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제 아내도 또 제가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도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정말 돌아가실 뻔만한 우리 할머니와 봄양이 오늘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했는데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북한문이 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 많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해드릴 때 많고 실패할 때 많고 실수할 때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겹게 우리가 나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우리의 친구들도 보고 싶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더함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수많은 옷을 입고 수많은 옷을 벗었지만 어느 것 하나 그가 스스로 입고 벗은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꿈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졌으나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나라를 날마다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넘어와 부모 형제가 보고 싶고 그리운 친구들과 친척들이 보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머지않아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또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